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면요. 네. 서론을 제한 1장 18절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네.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이번 주 본문인 12장에서 15장까지는 과연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겠어요. 근데 이 앞 두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그런 자의 삶 가운데는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2장에서 15절까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4장 19절에서 23절인데요. 이거는 14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4장의 결론 부분에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면 항상 앞에서부터 계속 찾아봐야 된다고 했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는 말이에요.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다든지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듬어 주고 안으란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셔서 무엇을 먹지 않고 뭘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술 담배를 안 하면 하나님 나라 가나요? 네? 담배 그런 게 아니에요. 술 담배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무언가를 지켜서 들어가는 자기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가진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평강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정말 그 마음 어떻게 외부 환경에서도 뭐가 닥쳐와도 그 내 마음이 여러분 평안하냐는 거예요. 평강하냐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기쁠 만한 일이 있어서 기쁘고 기쁨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삶이 정말 평안하고 여러분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기쁘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평안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정말 내가 지금 오늘 예수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과 기쁨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거에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그런 거니까 어떤 거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자는 거예요. 그럼 대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20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쓴다는 것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에 서로 형제간에 다투는 일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식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 의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음식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것 그건 뭐다? 자기 의다라는 거예요. 나는 뭘 했다는 거죠. 난 누군가 달라서 나는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달라서 나는 헌금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 달라서 기도도 많이 했고 나는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랑이 나오면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음부에 내려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또 하나님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게 또 뭐예요?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21절도 20절과 같은 비슷한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고기와 포도주의 문제로 아마 로마서는 그 문제 때문에 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고기도 차라리 문제가 된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그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얘기가 고기와 포도주의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또 비슷한 얘기를 이미 했었거든요. 14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 이것이라는 거예요. 화평과 덕을 세운다는 건 여러분 뻔히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딪힐 부분이 있으면 그냥 왜 부딪히는 거 알면서도 부딪히냐는 거예요. 부딪힐 만한 것이 있다면 미리 그걸 주의하라는 거죠.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정한 게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것이 꺼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까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뭐예요? 그 음식 때문에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너 그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는데 네가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 망하게 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어디까지나 어디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본 것이 좀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면 23절이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의심하고 먹는 자는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꺼리끼는 자예요. 바로. 이것을 과연 먹어도 될까? 나는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나는 이것을 술이나 포도주 이걸 마실 만한 믿음이 없어요. 나는 이게 꺼리껴. 이 고기라는 것도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꺼리끼잖아요.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옷 옆에 보니까 장로님이랑 목사님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상하다 한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지금 단계에서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네, 먹으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행이라도 이걸 안 먹게 되면 날 믿음이 없다고 할까봐. 그게 의심하는 자, 꺼리낌이 있는 자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하게 된다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있는 거예요.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과연 뭘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죄래요. 그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 과연 뭘까요? 제가 물어보고 어차피 제가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까요?
이미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일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23절의 모토는 고린도 지방의 모토예요. 한 얘기들 통할 수 있는 얘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거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내 죄 용서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간음할 수도 있고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다 된다. 이런 생각이 뭐라고요? 이런 생각이 바로 뭐라고요?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셨나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이때 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상에게 바치고 남은 그 고기가 시장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뭔지 뻔히 아는데 그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땅과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비신자죠. 아직 믿지 않는 자가 그 청에서 왔을 때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그런데 28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비신자 중일 수도 있고 나와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주는 건데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그걸 물어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에 따라 산다는 그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에 의하면 꺼리낌이 없어요. 난 먹어도 돼요. 하지만 자기 양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 그래서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 마시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따라 여러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갔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고 있었으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고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에 따라 산다. 믿음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이따가 이게 오후에 딸이 외출할 건데 저는 딸이 안 나가길 바라거든요. 어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딸이 안 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게 믿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대체?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인지는 봤어요. 방금 우리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할 때 말하는 그 믿음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 네? 누가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 믿음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단위죠? 2장입니다. 2장. 정말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너희는 2장 8장입니다. 2장 8절부터 있습니다.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의 행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인데 정말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9절에서 보는 것 같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즉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 하는 일들은요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헌금, 찬양, 기도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여기 하다 보면 여기 은근히 나오거든요. 이게 은근히 나와요. 그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한 거라면요 은혜로 선물로 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죽도록 충성을 다해도 나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네, 누가복음 17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봅시다.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한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도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해도 종은 그냥 할 뿐이에요. 마땅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런 걸 모든 걸 다 해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마땅히 하여야 될 것을 했습니다. 라는 자세가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래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진짜로 이건 내가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 은혜거든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돼가네? 여러분 그것이 믿음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혈기도 많고 나는 이 죄 하나도 못 끊는 존재인지 내가 아는데 어느 날 그 죄가 생각이 안 나. 나는 그거 할 생각도 안 나.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있으면 자랑이 나와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 믿음에 따라 산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산다는 것은 이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왜? 믿음은 내가 잘해서 뭔가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부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